또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살짝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까지 두 절이 추가가 되었어요. 주보에는 조금 적게 남아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5장 2절까지 우리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 시작된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월 셋째 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예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것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도 다른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었던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지 이 이유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셔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제 추수라는 것이죠. 곡식을 추수한다. 이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절기인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맥추 감사주일, 밀을 추수했던 5월 달에 또 초막절이라고 하며 우리 장막절, 또 수충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부 뭐냐면은 곡식을 다 추수해서 저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이제 수장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추수란 무엇일까요? 놀라운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곡식의 단을 드리는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추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딱 8군데가 있는데요. 전부 다 어떤 의미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추수하시는 것, 심판하시는 것을 이 추수의 상징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추수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8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에서 4번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추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것도 전부 다 성도들, 알곡이 된 성도들을 그들을 거두시고 그들과 같지 않은 가라지들은 거두어서 마귀와 함께 마지막
불타게 하실 것이다,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추수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2022년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이라던가 초막절이라던가 이런 걸 지켜야만 천국 간다라고 엉터리 얘기들을 합니다. 저 밑에 가면은 새마을금고 위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말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떻습니까? 사이비 종교 역시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6월절 초막절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기도 드리다 보면은 우르르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몰려가요. 그래서 뭐 하는 거 봤더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6월절을 지키러 간대요.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절기를 추구하느냐?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절기들을 신약에 와서도 지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역하시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절기 지키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엉터리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신천지들이라던가 이런 이단들은 계시록이라던가 아니면 구약의 절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무언가를 자신들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성교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죠. 신천지라는 곳에는 이만이라는 주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은 누가 있습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섬기죠. 남편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빨리 어머니 하나님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당하다가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죠. 사람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기성교회와 참된 교회와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누가 더 잘 지키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봐라,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들 주일날 예배 가니까 첫날 일요일날 예배 가니까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물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구약의 절기들을 중시한다면, 다 지킨다면은 무엇도 지켜야 됩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뿐만 아니라 맥추절도 지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불임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년도 지켜야 되고, 원래 주인에게 돌아갈 희년도 지켜야 됩니다. 희년이 뭡니까?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간, 그리고 다 사놓았던 부동산들을 다 제 주인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구약의 명시한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지켜요.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음식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율법에는요, 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못 먹어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부정한 음식 안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저 이단들의 특징이 자신들의 유리한 것만 뽑아가요. 제가 가끔 토요일날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그 사람들도 우르르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제육볶음 잘 먹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골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아서 그걸 표준화시키는 게 문제죠. 물론 정말 문제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을 어떤 사람으로 대체한 것이 가장 문제지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왜 저들이 말하는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기시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율법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절기들, 이것이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는 다음 강해 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 주일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다면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구약의 어떤 절기와 맞닿아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맥추절도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쌓아두었던 이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불렀던 이 절기들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주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성경이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것이냐?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유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강단에 설교하실 때 추수감사절 때 이 부분을 누차 말씀해 주셨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감사의 기념일이에요. 미국이란 나라의 건국과 관련이 있죠. 영국에서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이 신앙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영국에 있는 성공의 사람들이 핍박해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지금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국의 대륙에 건너가죠. 그래서 그들이 이 청교도라는 사람, 퓨리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건너가서 곡식을 심고 그 다음 해에 곡식을 거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절기로 드리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사람들에게 갖고 나와서 칠면조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호박파이를 만들어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은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칠면조 먹죠. 호박파이 먹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어야 될까요? 닭백숙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서 국가의 기념일로 추수감사절이 지정이 됐고요. 1941년도에 미국의 의회를 통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로 목요일 날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명했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미국이랑 캐나다도 이 추수감사절을 국경일을 두고 명절로 지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바로 이런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로교, 감리교 등 이 교단에서 10월 달이라던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정착되어 왔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절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우리나라 역시 농경 문화다 보니까 미국에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교회들도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농산물들, 먹거리들, 생명에 대한 것을 감사로 1년에 한 번 고백으로 드리는 이 감사주일이 정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 때문에 이 날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나라 절기인 우리가 추수하는 때는 10월달로 옮겨야 된다. 그래서 10월달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추석 이 명절에 맞춰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하는 곳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미국의 절기에 맞춰서 11월 달에 합시다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는 개혁파 교회들은요, 저희처럼 개혁주의 교회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어떤 절기와 문화를 정말 성경적으로 고수하고 아닌 것은 좀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1조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의 절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라는 이 청교도들의 전통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며 먹을 것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전라남도, 우리나라입니다. 전라남도의 한 지역에는 비가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저수지가 메말라서 평소에 물이 담겨 있어야 될 담수 양이 8%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단수에 절수에 들어가고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가 안 온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일정한 일조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생산하고 밀을 생산해서 우리 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어요.
탈피했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 곡물을 의지하고 의존하기 시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비가 잘 와서 농작물이 추수되는 것, 그것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일정한 비와 햇빛과 기후와 토양을 허락하셔서 이것을 서로 지구 공동체가 같이 의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의 주의를 드리는 교회들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추수감사주의를 무조건 교회들은 다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식으로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의는 여전히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지점에 서 있어요.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감사의 관점을 우리가 넓혀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 미국 청교도의 감사절기라는 점과 또 우리나라 한 해 추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곡식을 갖다 놓고 감사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점을 조금 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참된 감사,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오늘 이 시간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성경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분들로 이 지구상에 허락하신 농작물들, 이 모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아까도 그 뉴스에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그 지역 주민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제주도 가서 기후제를 배워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들 사이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자라나는 이 교회에 대한 일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정말 감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들,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이미 이루셨어요.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추수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농작물을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추수라 말씀하시냐면은 구원을 얻는 알곡들, 곧 참된 성도들을 추수할 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온 세대, 온 민족에게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단순하죠. 씨앗이 심겨서 마땅히 주인이 원하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곡식들을 거둬들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곡식은 버리실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수요일 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수요일 밤에 계시록 1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계시록 1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5에서 16절 말씀,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떤 추수를 이루시는지 그 추수의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15, 16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신이가 땅의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그리고 17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또 예리한 낫이 휘둘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자들을 추수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포도로 비유해서 포도틀에 넣어 짓밟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추수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세상 끝에 마지막에 하시는 것은 분명히 추수의 모습이에요.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익은 곡식들, 이 익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계시록 말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가끔은 그렇게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다 주제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다른 시대, 다른 대상하게, 다른 문화,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관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분명한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성경을 오래 많이 읽으신 분들, 구약 성경의 약속을 한마디로 추각하시면 무엇입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약속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파기하는 마귀 세력, 죄악을 멸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류와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 약속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바로 이 복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것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 죄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고 앞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그 역사 중간의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본질적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로 그 새 사람으로 지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이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우신 분들은 외투를 좀 벗으시고요, 저 뒷문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바로 이 새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저 윤리, 도덕적인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영광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뜻하셨던 우리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새로운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함께 성숙하고 자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의, 우리들의 옛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함께 알아가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따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복음의 씨앗이란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고요, 밭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수님 밝혀주셨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우리 사람 마음에 심겨져서 자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으로, 추수할 만한 알곡으로
기뻐 거두시는 그 사람과 그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고 그 악과 죄악의 문제들을 이제는 미워하고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던 그 삶은 생활 습관에서 밀어버리고 온갖 불법과 죄악의 일들을 끊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들이에요. 정말로 그런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부터 쭉 다음 주 보시 5장까지는요 옛사람과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새 사람 알곡으로서의 모습이 계속 비교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방 25절 읽은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고 서로 믿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은 한 교회된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신천지들처럼 사람을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쳐서 말하는 그런 악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 하나 되는 교회 안에 형제자매는요 참된 것을 서로에게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서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불신이 있습니까? 그 불신을 버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불신합니까? 배신하고 뒤에서 흉보고 격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죄악이 우리 교회 안에 발견되어지고 보여주셨다면 이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실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되지 않다면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진실하기를 힘쓰지 않고 서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께서 목회자가 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과 제가 하는 말을 서로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계에서 깨어 있어서 정말로 진실한 이 삶,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알곡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27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26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형제자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연약함을 보고 분노에 가득 차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분노 하루 지나도록 품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 진실하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풀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 용서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루 만에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형제자매들의 연약하고 교회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 보고 화가 난다고 해도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으신 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옛 습관대로, 옛 생활 습관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게 되고 공동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이어서서 28절 말씀도 어떻게 우리가 새 알곡으로 살아가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에서나 국가 안에서 또 교회와 가정 안에서 다 도둑질하던 것이 있다면 멈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에 저랑 아내랑 저희 아기 때 3인 가족일 때 그때 저희 집 사례가 이제 180만 원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3인 가족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최저 생계에 비해서 좀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지원들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세 지원도 해주고 가스비도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월세 지원을 해줘요. 참 감사하죠.
근데 거기 꼭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월급이 올라가면은 신고해 주세요.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제 200만 원이 올랐어요. 200만 원을 더 받았다는 게 아니라 20만 원 더 받아서 200만 원의 사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해야죠. 그래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 사례가 올랐습니다.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90 얼마가 최저 생계, 그 당시에 최저 3인 가정 최저 생계비에 걸렸었나 봐요. 200만 원이 딱 되고 나면 그간 지원받았던 것이 다 끊겨요. 그러니 그 복지사 하시는 분 말씀이 교회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거 조금 낮춰서 쓰시죠. 다 끊깁니다. 말씀드렸어요. 괜찮습니다. 끊으려고 온 거예요. 나중에 끊고 가서 오니까 전화가 또 와요.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한대요. 안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죠. 만약에 제가 계속 그것을 수급해 가면은 정말 그 돈이, 예산이 어려운 사람한테 못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은요, 그냥 헌금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조 질서 안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둑질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어지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쾌락을 채우고 쌓아두고 이 땅의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신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물질에 관해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부자이든 아니든 성도로서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사랑으로 흘러가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알곡의 모습이에요. 자, 계속해서 우리 그렇다면 2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일로 하나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지어가는데 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무시하는 말들, 대적하는 말들, 서로 사랑하는데 전혀 덕이 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하는 말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 뭐라고 합니다. 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을 닫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진실된 것은 말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그치라고요? 불만은 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듣는 자들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냥 듣기 좋은 말, 입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와 자비,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 사랑해야 될지를 말하는 것이 은혜의 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그냥 윤리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로 성숙하도록, 이런 성도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평안에 매는 줄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냥 어떤 힘과 능력, 파워가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이 세상 죄악에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라고요? 근심케 해드리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을 나가셔서, 예배당을 나가셔서 생각하고 품고 오늘 이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압적으로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심으로 찔림을 받게 하실 텐데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셨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살아갈 새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어져서 다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는 이제 1차원적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 길이 열렸고 사업이 잘 풀리고 한 해 농사가 잘 되고 수능 잘 끝나서 내가 예상하던 것보다 점수 잘 나오고 대입이 잘 되고 건강 회복이 잘 돼서 이런 1차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자신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 일터가 있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 무사히 생애를 살아갈 터전이 있음에 감사.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이 문제죠. 마치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기우제를 하면 내릴 수 있다는 듯이, 이 우주 속에 태양이 빛나고 있고 그 주위를 행성이 돌면서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정말 농작물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더라도 엉뚱한 것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돌에다가 아니면 저 혜성이 떨어질 때 거기다 감사를 빌고 소원을 빌고 사람에게 감사를 하고 다른 것에 감사를 돌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보고 유지하여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는,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이걸 몰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영광을 내가 취했고 사람에게 돌렸고 생명이 없는 돌덩어리와 나무 덩어리에게 떨어지는 별에게 피조물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여서 눈을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훨씬 중요한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았죠.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얻은 건데 어떻게 이걸 남을 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너가 뭐라고 나에게 내 자존심을 구겨? 이게 우리들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을 베푸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새 삶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새 삶을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죄악을 미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정말 진노의 자녀에서 건진받아서 새 삶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부터 5장 2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31절에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옛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무엇도 창조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형상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이 형상을 따라 마음을 들이고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둘러덮어서 이 옛 습관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알곡들로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알곡들로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오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런 세 사람의 열매가 없고 주님께서 추수할 이런 세 사람의 열매가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런 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게 하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데 그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사업 잘 돼서 감사, 내 자녀 잘 돼서 감사, 내 건강이 있어서 감사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고 추수하기 원하시는 곡단으로 여러분 무르익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하고자 하시는 감사는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새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알며 교회된 우리 안에 악독이 끊어지고 노함과 분냄과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리는 새 사람이라는 이런 알곡을 추수하고자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 앞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알곡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없다면 나는 지금까지 무슨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악독함을 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새 사람이 되도록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께서 추수할 알곡으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인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평생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이 돈 얼마, 헌금 얼마로 그냥 단순히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새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오늘 감사의 찬양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찬양 드리는데 서로 친절하게 대하세요. 서로 새롭게 대해보세요. 아, 오늘 주일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야지, 이거 아니고요. 또 다른 기간이랑 아이부터 유치부랑 노년까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찬양을 선곡하는데 누가 이런 곡을 선곡했어?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덕이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그 노래한 것처럼 오늘 교회에서 멀어진 형제자매들을 여러분 찾아가셔서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지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추수하시기 좋은 알곡들로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라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으셔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복음이고 새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추수하기에 좋은 알곡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앗을 심으시고 새기를 내신 주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새 삶으로